그런데 오늘날 이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가정도 힘들고 자녀들 교육하는 것도 힘들고, 또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보면 그 병마와 투병하면서 참 힘들게 그렇게 사셔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그것이 아닌데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활기차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한 10주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영적인 비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부분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아시면 정말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 조금을 모르셔가지고 그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일산에 있는 일산광림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동찬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됐는데, 이제 4인 4색의 강의를 통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4인 4색 프로그램에 보면 많은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참 훌륭하지 못하고 무명한 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또 저는 뭐 어떤 색깔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그럼 색깔을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도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셨고 다 승리를 이루셨고 당당하게 사셨더라는 거죠. 또 그 따르는 많은 제자들도 보면 그 제자들도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가정도 힘들고 자녀들 교육하는 것도 힘들고, 또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보면 그 병마와 투병하면서 참 힘들게 그렇게 사셔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그것이 아닌데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활기차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한 10주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영적인 비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부분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아시면 정말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 조금을 모르셔가지고 그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제 10주간의 강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인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잘 알지요. 늘 그냥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라, 믿음으로 승리한다, 믿음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 믿음이 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저 나도 할 수 있다, 뭐 이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내 신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확신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믿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듯이 오늘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울어도 못하네. 그죠? 눈물 많이 흘려도. 맞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눈물 흘릴 일이 많이 있는데 운다고 되느냐 하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죠? 2절에 보면은 그게 또 힘써도 못하네. 그러니까 그 찬송가 가사가 보면 아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맞는지 몰라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그죠? 참아도 못하네. 3절은 또 참아도 못하네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그래 좀 견뎌보자, 이를 악물다고 그게 되느냐 하면 되지 않잖아요. 참아도 안 돼. 근데 4절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요. 결론입니다. 그 찬송가에. 믿으면 하겠네.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그 찬송을 이렇게 부를 때마다 그렇지. 믿으면 하지.
맞다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참 잘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저는 항상 그 말씀에 집중을 해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요. 잘 드리려고 또 노력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이제 목사님 설교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빨간 그 카페트 앞에 금반지가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그 금반지가 뭔지 사람의 시선을 자꾸 끌어요. 예배를 드리다 말고 자꾸 저 금반지를 봤는데 세상에서 저도 금반지를 많이 봤지만 그렇게 반짝거리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반짝거려요. 너무 이뻐가지고 저 도대체 무슨 반지가 저렇게 반짝거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뭐 했겠습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반지를 집었어요. 이게 무슨 반지가 이렇게 반짝거리나 그러고 봤는데 그게 반지가 아니더라고요. 식빵 봉다리 있죠. 식빵 끈 묶는 거. 식빵 끈 묶는 거 그거를 가지고 누가 그냥 예배 시간 내내 요 손가락에다가 돌돌돌돌 말고 장난을 했나 봐요. 근데 그걸 빼서 버렸는데 저는 세상에 그 식빵 그 묶는 그게 그렇게 반짝인다라고 하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라는 얘기가 반짝인다고. 뭐 정말 더 광채가 날 정도로 반짝거리는 게 진짜 금이라고 하면 아마 그 식빵 봉지 묶는 것보다 더 귀한 반지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반지로 인정 안 하지요. 값없이 그저 뭐 버리는 그런 것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한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나는 뭐 신앙생활이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다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겠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겠는가?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박국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예? 우리 찬송가에 믿으면 하겠네 그랬듯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 참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승리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세 가지 말씀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돈을 믿는 것이 아니고 친척을 믿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뭐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아니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간혹 가다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기적을 행하시고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삶의 차이를 보면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은 삶의 모습도 다를 뿐만 아니라 삶의 결과, 열매들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어려운 세상 이길 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이겨나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때로 그 어렵고 내가 견디기 힘든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도 우리가 믿음의 옷을 입고 그러고 그냥 나가다 보면 언젠가 또 봄이 오는 거지요. 그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가 그 순간에는 어렵고 힘들어 하지만요. 시간 지나놓고 보세요. 나중에 저도 뭐 그리 오래 산 인생은 아니지만 제가 제 지나온 그 인생길을 가만히 돌아볼 것 같으면 정말 그 순간순간 내가 어렵고 힘들었던 그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오시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 정말 오늘 내가 다소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75세의 나이에 이제 75세의 나이면 이제 연세가 할아버지 연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참 그런 결단 내리기 쉽지 않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결단을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 인간적인 생각, 판단, 경험 그거 다 동원해 보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라 그러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니 내가 그 말씀 의지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저 믿음 하나 가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에게 기적으로 역사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요. 이제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너는 홍해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팔을 펼쳐라. 모세가 그게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지팡이 들고 가서 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밤새 동풍이 불어가지고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 내가 지금은 비록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고 안 맞는 것 같고 불합리한 것 같고 내가 좀 어리석은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따라 나가게 될 때,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아브라함을 좋아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가만히 보면 한 가지 참 배우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가잖아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갔는데 조카 롯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거든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건 한국말로 얘기하면 한국 어르신들 옛날에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네가 복덩어리로 들어와서 우리 집이 잘 되는 거야. 남편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다 잘 되니 너는 복덩어리다. 이제 그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얘기가 바로 너를 복덩어리가 되게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복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데리고 갔던 조카 롯도 복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목자들도 양떼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고 또 롯도 자기 양떼들이 많아지니까 목자들을 많이 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데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다투는 모습, 화평이 깨지는 그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니까 좋지 않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롯을 불러가지고 이제 조카 롯아, 이제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우리가 이렇게 서로 목자들이 다투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얘기하기를 나는 삼촌이고 너는 조카니까 내가 먼저 결정할게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네가 먼저 고르라는 거예요, 땅을. 네가 이 세상을 보면서 좋아 보이는 그 땅을 네가 가져라. 만약에 네가 좌편 땅을 택하면 나는 우편 땅을 택할 것이고 네가 우편을 택하면 나는 좌편 땅을 택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롯이 어떻게 했냐면 눈을 들어가지고 보는 거예요. 어디가 푸른 초장이 있고 어디가 물이 많은가. 그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 곳이 좋은 곳이 있었어요. 애굽 땅처럼 정말 물이 흐르고 시냇물이 있고 좋은 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자기가 거기를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선택을 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바로 소돔 고모라 땅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땅을 택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것이 좋아 보여가지고 그걸 덥석 물지만 그것이 축복의 길이 아니고 오히려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성경에 그 롯이 그렇게 선택한 그것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인생에 주는 교훈이 귀하다. 그 말씀이 주는 교훈이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네가 좌편을 택하면 내가 우편을 택하고 네가 우편 택하면 내가 좌편 택하겠다라고 얘기한 그 내용의 중심에 그 핵심을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네가 좋은 땅 택하고 나는 척박한 땅을 택한다 할지라도 나는 척박한 땅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신다.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일에서 내가 이렇게 결정을 잘못했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낭패를 당하면 어떡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나를 믿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그러다가 낭패를 당하게 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는 척박한 땅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분명히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내가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어렵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시잖아요.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마다 약속하신 게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넌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아멘. 여호수아에게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모세 때도 그랬어요. 그 외에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특별히 여호수아가 모세라고 하는 그 지도력의 자리가 얼마나 큰 자리였어요. 근데 그 뒤를 잇는다라고 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그 얘기는 뭐냐면요, 모세가 너희들 눈에 보기에는 훌륭한 지도자로 보였지, 그거는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모세를 도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네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면 너도 큰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는 말씀이더라는 거죠.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이 담대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확신을 갖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그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는 걸 믿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믿으라 그러니 그게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믿으려고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거 속는 건 아닌가, 잘못 믿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지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보통 사람들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진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는 비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사람들을, 하나님 연약한 자, 배우지 못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저 믿기만 하는 자들, 그저 나는 뭐 잘은 모르지만, 학문적으로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저 그냥 작은 지식을 가지고 이건 이렇고 진화론을 얘기를 하고 뭐 그러는 사람들, 똑똑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선택이 옳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보면 어리석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나중에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게 뭐 어디까지 미치겠어요. 사실 많이 부족하잖아요.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네가 그런 고난을 당하냐 하면 그러고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 뒷부분에 보면은, 욥기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그거 봤냐는 거죠. 바다 밑을 네가 들어가 봤느냐? 너의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게 왜 하나님은 이렇고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하나님은 이런, 우리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쏟아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 그 어떤 뭐 분명한 논리적인 그런 원리를 설명을 해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즘에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가운데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후쿠시게 다카시라고 하는 분이 쓰신 참 좋은 책인데, 이분이 일본의 탁월한 전자공학자였어요. 너무나도 뛰어난 그런 전자공학자셨는데, 근데 그 부인이 교회를 잘 다니셨어요. 이분이 이제 전자공학자다 보니까
학문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무신론자죠. 신의 존재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그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어느 날인가 이 후쿠시게 다카시라고 하는 분이 이제 퇴근을 하고 집으로 왔는데 보니까 이 아내가 그 자기 딸을 교육을 시키는데 성경의 이야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 나서는 이분이 화를 낸 거예요. 당신 지금 도대체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물하고 포도주는 화학 분자 구조가 다르다. 화학 구조가 다르다. 성분이 다르다. 그게 될 수가 없는 거다. 포도가 포도주가 된다. 그건 말이 되죠. 그러나 물과 포도주는 근본 성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걸 가르칠 수가 있냐. 당신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거냐. 이제 그러고 화를 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분이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이제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혼수 상태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 병상에서 이분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몇 날 며칠이 지나다가 이분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깨어나게 된 거예요. 깨어나게 돼가지고 이분이 이제 깨어나자마자 그 아내를 보면서 내뱉은 첫 번째 말이 뭐냐 하면 내뱉은 첫 번째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혼수 상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책에다가 이렇게 잘 기록을 하고 지금은 얼마나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일본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희 교회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남자분이신데 뭐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복막암이라고 하는 게 걸렸어요. 근데 복막암은 걸리면 그렇게 뭐 수술도 할 수가 없고 그저 한 3개월 사시다가 이제 뭐 가셔야 되는 그런 암이래요. 처음에는 지금 위암 때문에 수술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복막암으로 이제 전이가 돼서 소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뭐 또 그 뭐 어떤 이 신경계통이 또 막히기도 하고 또 이 혈관이 막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냥 합병증이 오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남자분인데도 유방암이 걸리셔요. 그 뭐 그럴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와서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참 얼마나 그 교인이 그렇게 아프면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이제 간절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도를 너무나도 간절히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고 난 다음에 기도가 끝났는데 일어나더니 목사님, 저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이렇게 또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권사님 그러지 마시고 병원 가서 다시 진료 잘 받으시라고 약도 드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은 뭐 그냥 그 다음 주부터도 목사님 저는 낫습니다. 만날 때마다 낫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분 저러시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저러시나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이분이 그냥 목사님 나았습니다. 그래요.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벌써 한 3년 전쯤 얘기예요. 근데 뭐 3개월밖에 못 사신다 그런 분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셔요. 얼마 전에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고 다니시면서 그러시는데 얼마 전에 이제 병원을 갔더니 그 의사가 자기가 들어가는 걸 보시더니 놀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살아있냐. 그리고 검사를 했는데 정말 암세포가 다 사라졌어요. 건강해졌어요.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완전히 자기가 그 암에서 깨끗하게 된 그런 이제 자유케 되었다는 이제 증명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저희 그분을 위해서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금요일마다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그래 왔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아멘. 때로 이제 그러고 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내가 목사니까 믿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저는 자꾸 그러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시고 확증을 받으시라고 만에 하나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그랬는데 그분은 뭐 그냥 믿음이 분명해요. 그죠? 자기는 그 순간에 자기는 나았다는 믿음이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분 참 대단하시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주는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뭐라 그러냐면 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사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좀 뭐 지금 보시기에도 몸이 그렇게 뭐 건강해 보이지는 않죠. 그냥 늘 그냥 힘이 없어요. 그냥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아이 우리 목사님 그냥 좀 건강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 약을 신뢰하듯이 그만큼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조금만 머리 아프면 약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뭐 하면 약 가져오라 그러고 이 약 가져오라 그러고 저 약 가져오라 그러고 막 그 약 안 먹으면 죽을 것 같고 막 약 중독자들처럼 그 약 달라 그러고 그죠? 좀 감기 기운만 있으면 약 가져오라 그러고 약 안 가져오면 막 부부싸움이 나고 그래. 그 정도까지 약을 얼마나 우리가 철저하게 신뢰를 하는지 몰라요. 그거 안 갖다 주면 막 삐지잖아요. 내가 아픈데 약도 안 갖다 준다 그러고. 근데 입장을 바꿔서요. 약을 그만큼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그만큼만 신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믿음과 연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세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두렵고 염려, 근심, 걱정거리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 그러면 세상에 아무리 큰 문제도 작아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늘 보는 거예요. 조금만 큰 문제가 있으면 우린 죽게 됐다 그러고 난리를 치고 어려워졌습니다. 이거 힘듭니다. 안 됩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늘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가 민수기 이제 1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가데스 바냐라는 곳에서 모세가 그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잖아요. 그 땅을 좀 보고 와라.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그럽니까?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인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너무 크고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에 비해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다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해야 된다 이 얘기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똑같은 땅을 봤어요. 정말 좋은 땅입니다.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그 땅의 그 거민들을 볼 때 이 10명의 정탐꾼은 거인이라고 봤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로 봤어요?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오히려 10명은 우리가 그들에게 메뚜기 같은 존재라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예? 우리가 밥을 볼 때 두려워하는 분 없잖아요. 그죠? 밥을 볼 때 두려워. 밥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들어가자. 그 이유가 어딨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땅을 봤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부터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줄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땅을 보니까 그 땅에 누가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 확신이 오는 거죠. 그러니 들어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거예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나오는 과정도 우리가 나왔고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고 우리가 이래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가지고 최대의 난관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과 전쟁하러 들어갔다면 그들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사람들이 생활을 하다 보면 똑같은 생각을 해요. 뭐 좀 하려고 그러다가 길이 막히면 야,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우리 이쪽 길로 가자. 포기해버리잖아요. 그죠? 또 뭐 저쪽 길로 뭘 정하려고 그러다가도 막혀버리면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만하시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나오자마자 아말렉 군사를 만났어요. 그 다음에 홍해 속에 뒤쫓아오는 그 애굽 군사를 만나고, 그 다음에 아말렉 군사를 만나고, 위기의 위기가 연속이었어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그런 눈과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출애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홍해 건넜더니 광야 생활 얼마나 어려워요. 광야 생활이 있죠. 40년을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 강물을 또 건너야 되죠. 또 건넜더니 그 땅에 또 많은 거민들이 있죠. 첩첩산중이란 말이죠. 그 우리는 조금 하다가 뭔가 막히는 길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고 내가 접겠습니다. 네,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부여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 길을 행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막히고 어려운 길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것을 승리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선글라스 가게 가면 선글라스가 옛날에는 다 까만색이었는데 요즘은 뭐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 파란색. 그거를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다 어떻게 보여요? 파래요. 그렇다고 그 세상이 진짜 파란색입니까? 아니잖아요. 빨간색을 쓰면 다 빨갛게 보여요. 근데 그걸 벗고 보니까, 진실을 보니까 세상은 빨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부정적인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게 부정적이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게 밥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위기도 변하여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얘기가 뭐예요? 위인들의 얘기예요. 믿음의 영웅들의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겼나를 가만히 연구를 해보세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뭐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런데도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저건 그냥 덩치만 클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 그 돌멩이하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니까 다윗을 보고 네가 나를 도대체 강아지로 여기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가니까 자기가 평소에 곰을 쫓고 사자를 쫓았던 그 돌멩이를 가지고 던지게 됐을 때 골리앗이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신뢰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도전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내가 이 부정적인 안경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세상적인 어떤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런 어떤 그런 안경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아닌 것은 다 거짓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잘못된 학문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진화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그런데 진화론이 그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저 그냥 이 쇠뇌를 받듯이 교육을 받아온 거예요. 그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그냥 주입식 교육으로 받아와서 우리는 그걸 검증도 해보지 아니하고 진짜인 줄 알고 여태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관한 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요즘 진화론자들이 아주 곤경에 처했습니다.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됐으면 그 중간 단계, 또는 뭐 어떤 짐승이 말이죠, 수중생물이 육지생물이 되기까지 어떤 그 중간 과정, 이런 중간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좀 이렇게 오다 보면 그 중간 계속 연속적인 어떤 중간 단계들이 있어져야 되는데, 이것과 이것 사이에 하나 정도는 있지만 그 사이에 있는 많은 연속적인 단계들의 화석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진화론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지금 우리나라처럼 힘줘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거 물어보세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요, 시끄러워 이 녀석아. 그냥 그 입시에 나오는 거니까 외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그냥 무조건 그냥 받아들이는 것 뿐이지, 사실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들 중에 거짓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익숙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가르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그거 믿으면 그건 미신적인 것이고 신화적인 것이고 이렇게 그냥 취급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정말 바르게 진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그래서 성도님들은 살아갈 때 이 말씀의 안경을 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우리가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진실이 보이고,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이냐, 그거를 측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을 바르게 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것은,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래 놓고 안 되니까 아닌가 보네. 그리고 포기하면 그럼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으면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믿으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분명히 믿으시죠.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그러면 자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포기하지 않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해도 나쁜 길로 순간적으로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쫓아다니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을 가르치다가 보니까 한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너무나도 쌀쌀 맞은 거예요. 냉정해요. 그냥 뭐 이쁘게 생기고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얼마나 콧대가 센지 말이에요. 그 주위에 남자들이 얼씬하지를 못해요. 뭐 얼마나 그러는지, 찬바람이 쌩쌩 부는지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매가 한 청년을 좋아하게 됐어요.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 사랑에 빠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자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그렇게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이던 이 자매가 말이죠,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넋이 나가 있어요. 멍하니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 청년이 그렇게 좋으냐? 그랬더니 입이 이 턱에 가서 걸려요.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생각만. 야, 사랑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바보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걸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 네가 정말로 그 청년을 좋아하는구나. 제가 그걸 알겠더라고요. 저도 그 교회에서 이제 저희 딸이 오면요, 걔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보고만 있어도 좋아요. 보고만 있어도 좋아요. 저는 그 교인들 때문에 내색을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걸 이미 다 알아. 안 좋은 척하는 그 표정까지 다 알아요. 누군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딸이라 그러면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막 그 뒤를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는데 이미 그 교인들의 눈엔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입장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인간의 사랑을 초월합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면 어찌 그 어미가 젖 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젖 먹이는 아이를 잊는 부모는 없잖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아기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거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결국은 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축복하셨냐면 너와 너의 후손들을 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우리도 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사가 됐어요. 이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죠.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4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가지고 광야를 돌 때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렙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85세가 됐어요. 다시 가데스 바냐에 서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진격해서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긴다. 가장 높은 산지에 가장 큰 거민들이 있는 그 땅을 나에게 달라. 우리가 잘 아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고백이거든요. 85세 노인인데 45년이 지났지만 45년 동안 갈렙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 갈렙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이방인에게 자녀의 떡을 주는 게 옳지 않다.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포기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죠. 야곱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조금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좋아하신 이유가 뭐냐면 야곱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간절한 그런 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결국은 축복을 좀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그렇긴 하지만 그 인간적인 방법을 쓴 그 배경에도 보면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거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나는 그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그래서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으로 인해서 성경에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뭐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없어요. 다 빈손 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그러나 믿음 하나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가게 될 때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귀한 축복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 같으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시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